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프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저런들 상황들, 또 충분한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각별한 은혜로 예비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살아가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자 또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입술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 서갖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술 친구들이에요. 술 친구들. 야, 목사 아무나 되는 거냐?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야, 너는 좀 아닌 것 같다가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벌써 핏발 세우고 막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던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상황은 좀 이렇게 좀 끌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제 손으로 원서 쓰고 제 손으로 준비해서 신대원 갔고 또 목사 안수 받았고 또 그랬어요. 또 지금 피아 워십 이 찬양 예배 요즘 설교자로 쓰고 있어요. 제가 음악적 재능은 하나님께서 일도 안 주신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박자 안 틀려고 박수 칠 때 그런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악과는 전혀 상관이 없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과 방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자꾸 이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과 방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거 우리 기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때문에 자꾸 좀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로움은
공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가치가 별로 없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 얹을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반응하고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짜죠. 맞죠? 공짜죠. 거저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 거저 주신 공짜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지 않고는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 주신 우리가 정말 이거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원을 값싸게 취급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안에서 뭐 튀어나오고 뭐 이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은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각자의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또 가만히 들어보면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 신앙의 간증도 다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요만큼씩 아는 거예요. 요만큼씩 경험해 본 거예요. 그거 우리가 붙들고 가잖아요. 전체를 다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경험한 고만한 하나님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정말 별거 아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또 동시에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놀래요. 이게 놀랄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당연한 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대로 일하실 거야.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지금 하나님도 살아계셔.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계셔.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통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내 형편이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떤 영광 받을 자리에 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1등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내가 뭔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다면 2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느냐 이거야. 사실 우리가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니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그랬잖아요. 불못불 속에서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말하는 저 신상에는 절대 절하지 않는다. 내 신앙 굽히지 않는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모습과 우리의 삶에 자꾸 이런 차이, 이런 갭이 생기느냐?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별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즉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나를 드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거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해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 크다 보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에 자꾸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그 계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은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과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다,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지금 얘기했던 건 뭐예요 다? 도대체 왜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서, 특별히 우리가 악해서, 점점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그 악에 물들어서 우리가 더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용을 그냥 쭉 정리를 해볼게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다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수종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가까이서 지켜봤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잖아요. 빌라도에 의해서. 어쨌든 빌라도의 허가를 받고 십자가형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의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어디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죄에 대해서 그 벌은 상당히 심하죠. 그런데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지금 향품 들고 간다? 자칫 잘못하면, 사실 뭐 당시 분위기는 서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래도 자칫하면 이 여자들도 그 반역자 무리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향품 들고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나? 우리는 그러요.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정말 빈 무덤이구나.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 인하여 이가 지금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 이 사실을 지금 보고 근심하는 거예요. 무덤 왜 비었냐?
야, 예수님 진짜 어디 갔냐?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냐?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저 여자들이 빈무덤 보고 이게 뭔 일이야? 이 큰일 났네. 예수님 시체 어디 갔지? 어디 가서 찾지? 뭐 이러고 있는데 천사들이 야,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여기서 찾으면 어떡해? 예수님 예전에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 기억해봐. 그 말씀이 뭐냐?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부활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말씀 따로 내가 지금 보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그 말씀을 상기시켜 주니까 아,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건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여자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믿은 것 같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이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사도는 누구예요? 질문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사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인들이 가서 지금 얘기했어요. 뭐라고?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허탄한 듯, 헛소리. 그냥 여자들 하는 잡담. 그러니까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잡담이 말 같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라 당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소리를 듣고 사도들이 그래, 예수님이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나? 가 아니라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도들도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은 뛰어 달려갑니다. 확인하러. 누구요?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는 수제자답죠. 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 부활하셨네. 가 아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놀랍게 여기다는 맙소사예요, 맙소사. 이게 뭔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갑자기 어떻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 다니며 예수님을 수종 들던 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자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르며 모든 것을 버렸던 이 여자들, 사도들 모두가 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인은 나예요, 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들여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나 중심에, 나를 중심으로 두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또 앞서 가시며 다 치울 거 다 치워주시고, 그래서 나 그냥 언제나 그냥 쉽게 그냥 갔으면 하는 마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원했던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제자들 뭐 되는 거예요? 이제 2인자 3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다 해먹는 거예요. 막 이거 꿈꾸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좀 해먹고 싶은 거,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가끔씩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역시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야,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 진짜 있나? 그런 삶을 가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던 그들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던 그들도 당연한 일에 놀라움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겠지, 그러지 마세요.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당연한 일을 놀랍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우리 44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이제 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사건을 놀랍게 여기고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깨닫게 하시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 예언.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로 이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못 믿어요? 이 메시아와, 구약의 메시아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왕이어야 되는데 종이에요. 말이 안 돼요. 위대한 승리와 힘 뭐 이런 거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니까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야 봐라,
너네가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나 그 예언된 그 말씀대로 내가 와서 이렇게 이룬,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할 일은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둘째, 셋째 자리 이거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은 뭐냐? 이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죄사함의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자꾸 따로 노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안 열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은 나름대로 읽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나름대로 읽는다고 읽지만 글씨만 읽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얼마나 좀 터무니가 없냐면, 성경 보다가 어떨 때 보면요 진짜 깜짝 놀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대충 읽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그래요.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조명 아래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 주시는 거예요. 증인. 우리 다 예수 믿는 자들, 성도가 된 자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기는 자들, 이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며 전제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건 뭔 얘기예요?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삶을 보면 저거 뭐야? 뭐 있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 그 삶 살고 있냐고? 안 되잖아요. 왜?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왜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도, 이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너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죄사함의 회개를 전하는 증인 되어라. 너네 할 수 있어. 힘내. 아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 49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입혀지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도 없어요. 왜? 떠나봐야 증인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고 입혀져야 가능한 거예요. 이 능력이 뭐였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죠. 자, 우리 다음 이제 한번, 여러분 저한테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성령 몇 프로 차 있습니까? 오늘 설교 다 잊으셔도 돼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몇 프로나 차 있나? 우리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뭐 하냐고. 야, 너가 목사 돼? 야, 목사 아무나 하는 거네? 이런 내가 뭘 하냐고요.
저만 그러냐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 우리가 감히 죄사함의 회개를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니까요. 야, 저거 어떻게 하냐? 전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맨날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때 필요한 사람도 붙여 주실 것이고 뭔가 우리 입에 또 능력도 주셔서 우리 입으로 이 둔한 입으로 말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준비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걱정할 것 없이 모든 일이 잘 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그 넘어질까 조심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잘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항상 열어 하나님 뜻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신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려워도 죽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일하신다며요. 봐야죠. 그리고 끝까지 안 해주시면 가서 따지면 되잖아요. 뭡니까? 우리 따질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할 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 숙이고 삐죽삐죽 야 그래도 그 구원 받았네 이러고 우리 갈 거 아니에요. 따질 거 있으면 하나라도 한마디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뭔가 좀 왜 나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걸 붙드세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다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록 돈 없어도 돼요. 건강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기쁨과 평안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충분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상황과 형편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증인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 계획들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앞세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 활짝 열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 주신 말씀 또 받은 은혜 그것 가지고 내 삶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다른 이들을 새롭게 하고 저들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로서 살아보는 이 삶 되게 없어서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갑니다. 부족하고 이 영악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우리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험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